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더 이상은 모릅니다. 네. 가수 윤양기 씨고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의 노래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곡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곡으로 알려졌죠. 그러면서 미스 트롯인가요? 아닌데 미스트 트롯인가요? 거기서 이찬원 씨가 이 노래를 다시 불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곡은요, 야구팀에서 한화의 팬들의 응원가로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응원가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한화 팬이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걸로도 응원가로 쓴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가 운동을 하면요, 몸의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전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반면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지요. 이처럼 행복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해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 하냐면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뻐하는 것이 행복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라고 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네잎클로버를 찾는 것 같아요. 네잎클로버는 꽃말은 행운이라는 꽃말입니다. 찾기 참 쉽진 않습니다. 반면에 세잎클로버는 지천에 널려 있는데 관심을 받지 못하죠. 버려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행복은 멀리 있지 않는데 우리는 종종 가까이 있는 행복을 무시하고 멀리 있는 행운만 바라보는 그 어리석음을 가질 때가 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익산 실내 체육관에 볼 일이 있어서 영등동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줄을 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줄인가 싶어서 보니까요, 그 줄은 토요일 저녁에 오픈하는 건데요,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한 줄이었습니다. 그 복권 가게가 전북에서 1등을 가장 많이 배출한 가게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앞에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사진은 아니에요. 그 가게가 어디일까요?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할 거면 전화하죠. 절대 안 알려드릴 겁니다. 저도 안 하겠죠. 칼 힐티는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감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죠.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만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이 만족하고 그래서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사회학자 스탠드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감사 불감증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암보다 더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것이 감사이고요, 저녁에 눈을 감을 때도 감사이며,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잠을 깊이 잠드는 것도 감사이죠.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다라는 것도 감사해요. 지금도 누군가는 걸을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부족한 것만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치안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행을 오고 싶은 나라, 한국 사람들처럼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57위입니다. 이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무려 스스로 36%가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이 뭐냐면 10명 중에 4명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랑이 주어지고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함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은 우리를 향한 세레나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까?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서는 히스기야 제4대 손인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640년에서 621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상태는 멸망을 당하는 직전이죠. 그래서 스바냐서 1장에서 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사랑을 저버려요. 더 나아가서 상상할 수도 없는 더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회개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죠. 하지만 여기서 심판이 끝난 다음에 1장으로 끝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2장에 돌아왔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스바냐 3장 마지막 부분인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스바냐 3장 마지막 부분은요, 금방까지 제가 소개했던 1장과 2장과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너희들은 그렇게 회개치도 않았고 너희들은 나에게 그렇게 돌아오지도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와 모습과 상관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들을 볼 때마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한번 사랑을 잃으면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짝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게 아니라 나는 관심이 없었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도저히 자격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없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오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마음을 아프게 해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죠. 우리 14절부터 16절 천천히 다시 교독해 볼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패망의 그 길을 들어섰습니다. 그 길에 들어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셔요. 먼저 14절 뭐라고 하시죠? 시온의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14절의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이라는 말은 다 같은 동격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배역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도 특별히 고난 속에 있어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남매의 자식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위로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부분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요. 주님의 위로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나를 위로하면 위로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문제 있는 나를 위로하시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받게 하시고 능히 우리를 위로하신다. 아주 짧은 구절에 4번이나 위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주님을 떠나고 멀리 있을 때도 가장 갈급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고요.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요.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기죽지 말라고, 파이팅 하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만 좀 소개하면요, 첫 번째는 이사야 6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체에서는 진노를 하십니다. 하지만 진노하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불쌍히 여기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호세아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벌하시나 뭐 하시냐면 그 다음에 우리를 사해 주셔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우리를 벌하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 특별히 40장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실 때 그 벌을 끝내시고 다시 뭐 해주시냐면 사해 주신대요.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죄로 인해 진노하셨으나 여전히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위로의 방식이에요.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여러분 또한 구약에서 제가 위로라는 특징이 얘기했으니까 위로라는 단어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세 단어를 또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는 니후밈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요 간단해요. 안타까워한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에요. 궁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 안타까워하고 궁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입장에서 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 니후밈이라는 단어가 쓰는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메누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머문다라는 뜻이 있어요. 머문다.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그리고 어찌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조용히 다가와 주셔서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곁에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그냥 곁에 머무르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블리기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위로의 잔이라는 뜻입니다. 뜻은 도와준다는 거죠. 주님의 위로는 말이나 눈으로만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힘들지, 그래 내가 함께 할게,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위로의 잔을 주셔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마블리키트라는 단어가 주는 단어이죠. 여러분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어떠한 것이 필요하든 머물러 계시든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든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시든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요, 사랑받은 티가 분명히 난다라는 거.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받은 티가 반드시 나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느껴지고 그 위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 17절의 말씀인데요, 찬양으로도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시면 함께 한번 잠깐 이 찬양의 이 말씀의 구절을 생각하며 잠시 불러보도록 할까요? 키 한번 잡아주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 구절 그대로 이렇게 쓰여진 말씀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17절의 말씀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기뻐하시고요,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17절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혹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설령 우리가 하나님 곁을 조금 벗어나 있든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그 자체로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자체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여러분 15장의 탕자의 비유 말씀 아시죠? 아버지의 사랑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관심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줘도요, 첫째 아들은 섭섭하게 생각하고요, 비교만 해요. 열등감을 갖습니다. 또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죠. 자기 것만 생각을 합니다. 다곡에 가서 아버지 자녀답게 살지도 못하고 좀 더럽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요, 그 자녀를 끊임없이 걱정하고 생각해요. 그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사랑을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시지, 이런 짝사랑이 없을 만큼 늘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싫다고 떠났고요, 온갖 죄악을 지었는데 성경에 보면 동굴 밖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빈정거리지도 않아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 어떤 다짐을 받지도 않아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는데 전후 사정을 뭐하러 따지냐? 그냥 좋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목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죠, 나이 많은 어떤 성도님이요, 저에게 얘기하는, 목사님 제가 힘이 없어서 교회 와서 뭣도 못하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갑니다. 네,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요, 여러분, 새 가족이 오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요,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안 나오다가 나온 사람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요, 언제나 변함없이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 자리 안에 있을 때 그냥 기쁜 거죠. 그냥 이해하십시오. 원래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안 보이고 안 계시면 걱정이 돼요.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모내기 하러 가신 것은 아닌가? 시험 든 것은 아닌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전부 이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그냥 자녀를 볼 때마다 좋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저도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있는 것으로만 너무 좋아요. 그만큼의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장 17절의 내용을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라는 말의 이 원문의 뜻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그의 사랑 안에 그가 잠잠할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잠잠이라는 말을 좀 해석을 하면요, 새기다, 새롭게 한다, 침묵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직역하면 이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너를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표시 안 나게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계속 뭐 하냐면 새롭게 하시는 거죠. 계속 잠잠히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세요.
왜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존재가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불만족하고 살아가는 그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잠잠히 베푸신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불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시며, 또한 염려하지 않게 주님은 짝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주 안에 거하는 자녀들에게 잠잠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충분히 사랑한다. 너는 내 안에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게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셔요.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잠잠히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저는 이렇게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눈덩이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심리학 용어라고 하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눈이 내리면요, 조그마한 눈덩이 하나를 만들어요. 하지만 눈덩이 하나를 언덕 위에 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눈덩이 하나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눈덩이 효과라는 거죠. 너무 커지니까요, 나중에는 밀어낼 수 없을 만큼 커다랗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것 같으나 우리를 향해서 잠잠히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커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딱 이만큼만 사랑받아라, 아니에요. 계속 눈덩이가 커지듯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배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만큼의 큰 눈덩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너희를 향한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 그만큼 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 사랑만 받고 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 보냐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듯 참된 행복이 주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사랑하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2절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나는